다음에는 윤영현 집사님도 같이, 아버지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촬영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끝까지 갑시다 하고요. 이 세상은 무슨 일과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즐거운 일과 슬픈 일, 희극적인 일과 비극적인 일이 처처해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좋은 일, 즐거운 일이라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 슬픈 일이 온다고 나는 그 나쁜 일과 슬픈 일을 만날 수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데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땡땡땡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요. 근데 예전 찬송가에는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만나도 였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은 만나도가 아니고 당해도로 가사를 바꿨어요. 이 만나도와 당해도는 그냥 이게 바뀐 걸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도와 당해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과 같아서 만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온다고 쫓아가서 만날 수 없고 나쁜 일이 온다고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사건에서 의리되고 어떤 일과 무슨 일은 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보다는 무슨 일을 당해도 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과 무슨 일을 당해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과 사고와 소외와 모함과 비난과 시기와 부도와 그리고 이별과 해고와 패배와 시험과 우겨싸임과 둘러싸임과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 신앙이 빛을 발하죠. 지금 유명희 집사님이 이게 줄어들던 암세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임상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코박 항암 주사를 맞고 그리고 퇴원을 하는 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이런 판정을 받는 순간 소위 말하는 불의 사자들이 전화들이 막 오더래요. 안수기도 하러 가겠다고, 치유기도 하러 가겠다고. 근데 조필수 집사님하고 부부가 다 거절을 했대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카페에서 셋이 만났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다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라고. 근데 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집사님을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넉넉히 이겨나가자고. 그리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전화가 와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또 전화를 했더니 병실이 다행히 나서 이번 주간에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과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을이 돼요. 그 어떤 일과 무슨 일이 갑이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신앙의 빛이 나요.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과 무슨 일을 당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정리하려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떤 일과 무슨 일을 당하지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나돗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너는 지금부터 저 패역한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몇 살 때냐면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따 설교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그가 애굽에서 죽거든요. 그때까지 40년 동안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대언을 하고 나면 불이익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사촌 하나멜이 면회를 와요. 영치금을 늦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를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고 어떤 제안을 하려고 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네가 좀 사야 되겠다고, 좀 사라고 제안을 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고 공개적으로 이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사촌의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고 말아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 땅을 사는 게 드러나면 어떤 오해와 손가락질과 불이익이 올지를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뻔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17세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땅값을 지불하고
사촌의 땅을 사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떤 사람이 무슨 땅을 살 때는 그 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온다는 판단이 서야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지만 예레미야는 그 사촌 하나멜의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지만 그 땅을 통한 유익을 한 번도 얻지 못해요. 거기에다 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땅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좀 올라간 땅값을 받고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든지 어떤 행위도 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누리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으로 그 밭을 샀을까?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 밭을 통해서 어떤 걸 수확해서 누리지도 못하는 그 밭을 왜 샀다는 말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추적을 해 가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요. 오늘 8절과 12절에 보면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현대의 크리스찬들과는 굉장히 삶의 그 모토가 다르죠. 우리는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해와 손가락질과 조롱과 위선자라고 하는 말과 불이익이 당하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외톨이가 되는 걸 알아.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 알아. 너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밭을 사가지고 어떤 작물을 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소출되는 것으로 이익을 취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밭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바꿔서 오늘 처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패드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몰라요. 그냥 단지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고 이쪽으로 PDF로 보내서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색깔 표시하고 밑줄 그어서 설교용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를 만든 애플사에서 이걸 만들 때의 기능에 저는 0.1% 정도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요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IT 기기들에 대한 다루는 걸 좀 잘 알면 이 기능을 얼마나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애플사에서 이 아이패드를 팔면서 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사용 설명서를 한 줄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리고 이 기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위로한다고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연세에 아이패드 쓰는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이패드의 기능은 잘 몰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어떤 것을 주신지를 기록한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1년이면은 10번 정도는 적어도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성경 보는 시간은 제해놓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 분량을 1년에 10번 이상을 읽으려고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니까.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과 석좌 교수였던 로버트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Successful Intelligence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분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똑똑이하고 똘똘이가 있었어요. 똑똑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반에서 항상 1등을 해요. 그런데 똘똘이는 공부는 못하는데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예요. 이거는 안 띄워도 되는데 근데 이 두 친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다가 호랑이를 만나요. 그러자 똑똑이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머리를 막 돌려. 그리고 계산을 해. 자, 지금 우리와 호랑이하고 거리는 약 250m야. 호랑이가 시속 50km로 달려오면 나한테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7.88초가 걸려.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똑이가 그 계산을 하는 동안 똘똘이는 뭐를 하냐면 신발끈을 메고 있어. 그 모습을 보던 똑똑이가 똘똘이를 책망을 해요. 야, 호랑이가 곧 오는데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호랑이보다 빠를 수 있니? 라고 말이에요. 똑똑이가. 그래 똘똘이가 한마디 딱 해요.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빨리만 가면 돼. 예, 웃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고 못 웃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똑똑이를 잡아먹고 나면은 자기는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똑같이 이 똘똘이와 똑똑이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똘똘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세상에서 책과 사람들을 통해서 습득이 돼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말고 똘똘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당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에서 가서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빠른 거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 왜 그가 이런 일을 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10년째 해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동원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멜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밭을 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멜이, 사촌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7절 말씀 하반절을 좀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볼까요?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기업 무르기라고 그랬죠. 이 기업을 무르는 사람, 이 제도를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 그랬죠. 여러분들 고엘 제도를 모르면 성경 전체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고엘 제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또 1시간 반을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이름이나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룻기서 4장 강해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고엘 제도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기를 바라고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감사해요, 집사님. 그런데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죠. 큰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켜.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한 뒤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죠. 그랬더니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을 첫째 며느리에게 줘.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사정을 할 때 그 자궁에다가 사정을 하지 않고 바깥에다가 사정을 해요. 자, 성경 얘기니까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의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유다가 다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게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네가 어떻게 기다리니? 그러니까 너 친정으로 가.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셋째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고엘 제도를 모르면 창세기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그거는 그냥 그냥 퀘스천 마크를 갖고 읽어 나가는 것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모르고 말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떼를 데리고 이 며느리가 있는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어. 그러니까 다말이 몸 파는 여자애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 몸 파는 여자를 보자 제안을 해요. 야,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만 좀 잘 수 없니? 하고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하고 하룻밤 잠자리를 하는 값을 줄 건데 그 값을 주기 전까지 나한테 증표 3가지를 좀 달라고. 그래서 끈하고 지팡이하고 몇 가지 3가지를 받아요.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며느리와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날이 새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양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와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요. 당신이 저 사돈집으로 보낸 며느리 다말이 불의한 일을 행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며느리 다말을 끌고 오죠.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하고 돌을 들어서 내려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말이 잠자리를 할 때 물건을 받을 증표로 받았던 3가지를 내어 밀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양을 치다가 같이 잠을 잤던 그 몸 파는 여자가 다름 아닌 다말임을 알죠. 자기 며느리임을.
왜냐하면 그 전에 몸값을 지불하려고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해. 여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아예 없는 마을이라고. 그때 그 물건을 내미는 며느리를 보고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틀렸고 네가 맞았어. 그리고 그 며느리를 죽이지 않고 자기하고 관계 속에서 임신된 아이를 해산하도록 내버려 두죠. 여러분들 고엘 제도를 모르면 창세기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룻기서에 가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히브리어 바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날 사람들이 또 찾아오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 있는 그 떡집 베들레헴은 어디를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이사 황제의 마음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천하로 호적하라 그러잖아요. 왜? 떡은 떡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이런 의미를 다 담고,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 1장에 가보면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와.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이 모압은 아주 옥토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간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들을 결혼시키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두 아들도 죽고 말아.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룻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풍년이 들어. 이 소식을 모압에서 나오미가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남편도 죽었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 나라에 머물어서 새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 그러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데리고 도착을 해요. 그러자 성경 2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 수확할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룻이 보리 이삭을 죽으러 매일 밭으로 나가죠. 그런데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집사님 다음부터 더 앞자리에 앉아. 나 좀 도와줘요. 그 보아스의 밭에 주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수확을 하다가 악착같이 다 볕단을 묻지 말고 그냥 막 흘려.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오니까 나오미가 물어보죠. 야, 도대체 너 어느 밭에 가서 주웠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가지고 오니?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죠. 너 오늘 저녁에 목욕 재개하고 그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사람 방문을 열고 침실에 가서,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옷 다 벗고 누워있어. 고엘 제도를 모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죠. 자, 하루 일과를 마쳤던 보아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깜깜한 방이니까 들어와서 침실에서 자려고 했더니 웬 여자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보니까 룻이야. 그러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물을 짠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 이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할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짜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의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의 가정에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땅이 하나도 없잖아. 그들의 땅을 네가 돈을 지불하고 회복해서 나오미에게 줘야 돼 라고 했더니 이에 기업 물을 사람이 하겠다 그러죠. 그러자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네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도 이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잠자리를 통해서 그 가정의 계대를 다시 하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게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행위를 하죠. 침을 뱉고 발에서 신을 벗어서 집어 던져요.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나는 저 가정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의무를 포기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밭과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죠. 그래서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소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소개하므로 마태복음이 끝나죠. 고엘 제도를 모르면 룻기서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룻기서를 언제 사용하냐면 5월 가정의 달에, 야, 저기 룻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공경한다, 너희 자녀들 저렇게 부모들 공경하는 거야 하고 가정의 달에 부모 공경하는 본문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가도 조금 더 할게요. 다음 거 막 건너뛰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니까. 자,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 사두개인은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가정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 그런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럼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사두개인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서를 아무리 그걸 읽어봐도 고엘 제도를 모르면 그 사두개인이 왜 그런 질문을 했고 왜 그런 질문이 가능했으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뭐라 그래요? 네가 참 무식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엘 제도에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친척 가운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팔았어.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경영 능력이 없어가지고 분배받은 땅을 좀 팔았어. 그러면 이 땅값을 친척이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해서 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원수 갚을 권리가 있고 마지막은 뭐냐면 대가 끊어진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돼.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따라할까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엘 제도. 자, 기업 무르기. 자, 이 모든 거는 지금 뭘 설명한?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구약의 이 기업 무르기는 유다 가정에 있었던 다말 사건,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멜의 땅을 사는 게 예레미야가 해야 될 기업 물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희생만 있어.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기업 물을 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복음서. 집사님,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우리가 뭘 범했냐면 죄를 범했어요. 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자, 우리 조 선생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조 선생님, 이 세상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죽을까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자, 이걸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을 물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려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를 모르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건 지금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어떤 유익도 그에게 없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불이익을 당함과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돈을 주고 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감옥에서 그걸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돈을 주고 산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아나돗의 밭을 사요. 자, 13절,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할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다시 유다 백성들이 밭을 사고 땅을 사고 거기를 경작해서 곡물을 수확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망한 뒤로 7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광복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여기에 밭, 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복이 있습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또 민수기 6장에 나온 또 야베스 얘기 또 끄집어내죠. 근데 여러분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해요? 좀 매몰찬 마음을 갖고 사기치는 마음을 가져야 땅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샀던 거죠. 이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 날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좀 죄송한데 텔레비전을 잠깐 시청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지구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7월달 기온이 역대급이야.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섭씨 62도까지 올라갔어요. 저 미국의 텍사스 쪽은 40 몇 도, 50 몇 도까지 올라가요. 어제도 제가 밤을 설쳤거든요. 열대야 때문에. 그런데 이 조그만, 우리나라가 큰 나라 같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폭염이 내려쪼이고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막 땅들이 꺼지는데 그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들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녹아가는데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물이 녹아가요. 해수면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알프스 산맥 만년설에 있는 것들이 녹아가지고 조난당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발견이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 막 경고의 그 사인이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몰라.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도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아나돗의 밭을 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깊이 새겨듣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타락과 부패로 점철된 시대에 40년 동안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아까도 서론에 말했지만 그는 아나돗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20세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40년의 세월은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크게 달하던 시대였어요. 그는 하나냐, 스마야, 바스울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에 시달렸고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참 세상이 미쳐 돌아갔던 거죠. 나라가 곧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열광을 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 섬겨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그 높임과 그들이 봉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경멸을 해요. 멸시를 해요.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가 바룩이 대필한 두루마리를 여후디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을 해요. 성경을. 그랬더니 그 성경을 여후디에게서 뺏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말아요. 마침내 주전 586년경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예레미야의 선포된 메시지대로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던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요. 그리고 그는 두 눈이 시퍼렇게 뜬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칼로 죽임당하는 걸 목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요. 느부갓네살의 아전 사령관은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질르고 성벽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그냥 서천민들, 그들은 유다에 남겨놓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로 그들이 부려먹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 녹기둥, 받침들, 놋대야, 이걸 다 깨뜨려가지고 가지고 가요. 성전에 사용하던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모든 녹그릇과 금과 은으로 만든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을 다 가지고 가요. 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망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8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러자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이 또 언제 와서 우리를 보복할지 모르니까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 하나님, 이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 간다고 하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10일 후에 그에게 응답을 주고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 애굽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 누구에게?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그러면 그는 바로 느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어내요.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미운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블레셋을 향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47장에서 48장에서는 모압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면 모압을 향해서 말을 해요. 49장에 보면 암몬과 에돔에게 말하라고 하면 암몬과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50장과 51장에 가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고 하면 또 바벨론을 향해서 선포를 해요. 애굽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애굽으로 피난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44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같이 볼까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로 드리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4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애굽에 피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대로 선포해요. 그랬더니 애굽에 피난 온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에게도 선포를 하며 여러분들에게도 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거기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곡해하지도 않고 잘못 해석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좀 외톨이가 되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들었듯이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견디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같이 합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똘똘이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레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묵묵하게 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게 내리시든지 그대로 실천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가 환경을 통해서, 기후를 통해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도 등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입증될 날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길 걷게 하옵소서. 이걸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 흠양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예레미야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흉작한 길을 걸어갔던 주님의 인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